안에 설명이 여러분 거기 12장 375쪽 영성의 결론입니다. 그죠? 적용.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 영성회복의 과제. 이 말은 나의 영성회복의 과제. 같은 말이죠. 예. 1번이 뭐죠? 복음.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죠? 이 땅에. 누구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그 복음이 어떤 오늘날 내까지, 나에게까지 온 거죠. 복음. 이 복음이 참 처음에는 참 순수한 복음 들어왔습니다. 그죠? 중간에 이제 이단들이 몰몬교라든지 또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하여튼 이단, 서양 이단 종파들이 막 들어오게 됐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한국인의 토양. 나의 토양, 이 말이죠. 영적 토양. 1번은 뭐죠? 제천신앙이에요. 그 제천신앙을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너무 쉽다. 그것도 유일한 하나님. 그게 고조선의 제천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거기 한국 땅에 심은 기독교 복음은 우리 자세히 하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국인의 영적 토양 문제는 송사문이 하기로 했습니까? 고조선하고 또 안에 내용은 그냥 건너뛰시고 뒤에 것만 그렇게 하세요. 예. 눈 많으면 못 맞춥니다.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차성이면요? 4번. 4번 하기로 했어요? 네, 4번이 목사님 책 참고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4번은 놔두고 1번만 하시고. 예,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자, 먼저 차성부터 나오세요. 박수! 설명만 잘하면 그냥 더 필요 없이. 선생님 15분만 하세요. 15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15분 같으면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되는데. 자유 공부는 뭐. 목사님 때문에 한 이틀 밤샜는데요. 이틀 밤. 이제 두 번 이렇게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짧게 줄여서 하는 거거든요. 길게 하는 건 잘하는데 느려서는 잘하는데 제가 목사님 과제해 주셔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거의 한 이틀 밤을 새고 했는데요. 이렇게 좀 생색을 좀 내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 할 건데요. 뭐 책이 워낙 좋아가지고 할 건데 좀 추가적인 거 제가 많이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선교 쪽에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10년 넘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거기에서 할 거고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지난주 책을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장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라 생각해서 작년 1학기의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치유신학 배울 때 작년 1학년 1학기 때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든 이번 주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금요일 날 이제 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치유신학을 하는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섞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12제자 생각을 좀 많이 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게 되고, 또 어떻게 열심 또 우리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우리로 치면 이제 친일파 같은 그런 약간 건데, 그런 계층과 어떻게 열심당원 출신인 베드로와 저기 가룟 유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있었을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뒤에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2장 1번에 한국 땅에 심은 기독교에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그리고 참고로 책은 꼭 보세요. 책 이 내용은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다 볼만한데, 제가 두세 번 이상 봤는데, 볼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과 김은희 집사님도 꼭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명의 씨앗으로 밭에 뿌려진 것인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의 적용은 많이 했는데, 우리 여기 책에서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지역이나 국가로도, 저도 국가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지역을 생각을 저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나 지역까지도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1번에 보면 이제 한국교회 여명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594년에 이제 외군의 종군 신부, 이제 포르투갈 사람, 이름도 힘든데, 그레고리스 에스페데스가 상륙을 해가지고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 중국에서 천주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조선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는데, 아마 잘 아시는 분이 정약용 가족이 대표적인 천주학 그거였고, 이 집이 그 거중기 만들었잖아요. 우리 수원에 사신 수원성이 거중기로 지어졌는데요.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실학도 하게 되고, 교과서에서는 안 배웠죠. 근데 이제 실학을 하고 있는데 이 정약용 집안이 다 귀양 가고, 다 나중에 이제 고통받다가 힘들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어쨌든 처음에는 천주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통해서는 그렇게 왔고요. 삼국시대 여러 얘기들은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들은 얘기라서 이게 넘어갈게요. 원래 이제 신라시대 때 들어왔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여기 밑에 나오네요. 밑에 교황의 공식 사안에 의하면 충렬할 때 1333년 때 왕이 보낸 교황의 감사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이걸 봐서는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저도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김수로 왕 가야의 그 부인이 아마 이제 좀 외국인 같은 그런 얘기들 옛날에 역사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2번하고 3번이 근 한 10년 가까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워낙 많이 들은 얘기인데, 첫 번째 탄생의 역사는 1884년 9월에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 알렌이 의료 선교회에 들어왔고, 이제 그보다 먼저 이제 미국 북감리회 선교 맥클레이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의, 그리고 다음에 85년 4월에 역시 이제 미국 북장로회, 이분이 아마 매부지간인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언더워드와 그 다음 이제 북감리회 쪽에 아펜젤로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한국 선교가 시작됐는데요. 저는 이제 워낙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어요. 언더워드와 이제 아펜젤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의 이제 시작인데, 이제 맥클레이하고 앞부분 이제 알렌 쪽은 잘 안 들은 부분인데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84년과 85년도에 들어오셨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제 84년도에 선교대회라고 85년도에 이제 기념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이때 기독교가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저도 옛날에 이게 신기했는데, 원래 선교사가 들어오고 어떻게 이제 현지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데, 한국은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2년도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도서, 그다음 요한 안내 복음서,
83년도에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간행이 되고요. 이제 이 3번은 너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인데요. 특별히 여기 10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분은 충분히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독일인, 영국인, 뭐 기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목사님이 1시간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분이 이제 7번에 존 로스랑 그다음 의사 알렌이랑 이제 맥켄타이어랑 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오고 저는 사실 이보다 그리고 토마스. 그리고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을 오게 된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마 중국으로 해서 와서 이제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아내와 아기를 잃어요. 선교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이제 우연히 그 누구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저널러 천만 얘기 타고 와서 오셨는데 대동강에서 이제 순교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얘기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3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성경책을 집에 이제 문풍지로 도화지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방보였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워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종이가 재질이 좋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문풍지 이거를 이제 도배로 이제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그 말씀 읽고 이제 그게 돼가지고 아마 거기가 나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장대현 교회 아니면 아마 뭐 어떤 교회 그 우리 부흥에 시초가 된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저 한 2시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독교의 대부흥 뭐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대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환경적으로 동기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어렵고 좀 뒤숭숭하잖아요. 이제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좀 그걸 바랬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계층이 좀 개신교를 믿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대부흥 1903년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원산 대부흥 운동이 도와서인데 저희 친가 쪽이 고향이 원산이에요. 저는 이게 숙명인 것 같은데 절반은 북한의 피가 흐르고 절반은 남한의 피가 흐르거든요. 최북단과 거의 최남단의 교착지에서 지금 저는 서울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산이 저희 고향이라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남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시작되고 왜냐하면 이제 선교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좀 이게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낚시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회 준비하다가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내가 교만하고 그렇구나 하는 그 부분들에서 회개가 터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점점 더 터지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양 대부흥 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순사들이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왜 재고백을 하도 하니까 내가 뭐 이제 그 재고백 하면은 그래 이제 네 자백했으니까 잡아가려고 밖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 못 잡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더 퍼져가지고 그 정도로. 근데 저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참 다양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책은 꼭 보시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 공개적인 죄의 자백과 회개는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처음에 회개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항상 한 1년 반 동안 듣고 치유 시간에 듣고 있는 10몇 년 동안 듣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힘든 일들이 오더라고요. 항상 믿음의 그 다름을 받는 시간들이 와요. 한국도 보면은 1907년 대부흥이 있었는데 역사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1905년도에 을사조약 이후에 1907년도에 군대 해산되거든요. 군대 해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교권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넘어가는데 군대 해산되고 1910년도에 국권 피탈이 되는데 이때 이제 복음적인 부분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의병 활동도 있었고 뭐 여러 있었는데
항상 이 부분들이 그 고난의 이 다루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나라든 개인이든.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구국기도회, 국권회복, 국채보상, 뭐 옛날에 많이 들은 독립협회, 신민의 배고인 사건, 뭐 옛날에 뭐 역사 공부한 줄 알았어요. 지금 역사 얘기들 쭉쭉 다 나오더라고요. 독립선언서 뭐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3.1운동 되면서 피크였죠.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부분 다양한 계층,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분 포함해서 뭐 남녀 뭐 그 가리지 않고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이 됐는데 그 핍박에 의해서 실제로 전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항일 독립투쟁이 바뀌게 된 게 3.1운동 이후에 이제 무력투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실제 전 역사 이걸 많이 봤는데 실제 이제 3.1운동이 그게 돼서, 그리고 3.1운동 계기 중에 하나 고종이 이제 돌아가 독살됐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좀 많은 도화선이 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들이 많이 있으셨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프게도 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1938년, 37년 이때 이제 일본의 핍박이 이제 심해지면서 다들 이제 많이 이제 변절해 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창씨개명과 결국 이제 배교의 길을 걷고,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들 비슷한,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좌우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서라고 보거든요. 이 사건, 그 앞에도 있었지만 이 사건들이, 물론 저도 그 시대 태어났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이 부분에서 많이 크지 않았나. 근데도 끝까지 저항한 분들도 있었어요. 항상 보면 다수의 타협하는 사람들과 소수의 항상 이제 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의 고신 측이 많이 옛날에 했잖아요. 반저항하고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제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사람이 2,000명이고 순교한 분이 50명, 폐교된 뭐 교회는 200개 이상인데 뭐 사실 이거 이상이죠. 뭐 기록된 게 이 정도고 말로 못하는. 아까 선교사님 우리 10분의 선교사 했지만 선교사님들도 10분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안 가봤는데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그 어린이 그게 있다. 아이 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 따라서 그 낯선 나라 와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이제 그 어린이들하고 아내, 특히 어린이 그걸 보면서 좀 가슴 아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만큼 이 한국 땅에 복음에 뿌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있었고, 이제 4번이 이제 좀 책에 없는 부분도 제가 준비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6.25 동란과 공산당에 의한 순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6.25 동란과 공산당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는 당연히 무신론자이고 유물적 뭐 종교와 편애를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6.25 관련해서 제일 이제 좀 우리가 아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 그 가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저도 이제 먹을 때 반공교육 받아가지고 저도 6.25 전쟁이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 움직여가지고 전쟁이 일으켰다고 나왔는데, 제가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그리고 여러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세계사랑 역사랑 이런 걸 좀 공부를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최근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알게 된 거는 6.25 전쟁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김일성이 계획하고 김일성이 사주했는데, 이제 이게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간략하게 어떤 사건들이냐면, 원래 이제 1945년 이후 신탁 통치 받을 때 김일성은 원래부터 이제 좀 남한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소련은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들도 좀 지쳐 있었고, 또 미국하고 한반도 일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기로 그거를 매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8년도 그 빠지고, 소련이 먼저 빠지고 미국이 48년도에 빠진 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로 암묵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걸 동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48년부터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뀌면서 49년부터 상황이 좀 급속도로 바뀌면서 문제가 이제 50년이 되면서 이제 제가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에치슨 선언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방위선이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방어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어선에서 딱 두 나라가 빠져요. 그게 어디냐면 한국이랑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두 나라 다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게 된 이유가 이제 방위선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제 6.25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전 합의를 한 게 이제 소련도 이제 그런 이제 김일성이 빨리 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뭐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다고 중국도 이제 마오쩌둥도 그때 이제 좀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국민당하고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니네가 완전히 죽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이제 그 북한이 이제 거의 이제 전멸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주게 된 거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은 이 북한 한국 전쟁을 도와주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게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년이 좀 비참해지는데 그래서 아마 이 책에도 한국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한국 전쟁이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메가더 장군은 그 중간에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그 만주에다 핵을 터뜨려야 된다고 빨리 끝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소련하고 이제 미국은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메가더를 불러들이고 전쟁을 이제 휴전으로 해서 이제 정리시키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해는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피해는 엄청 많은데 제일 큰 책에서 나와 있는 건 제암리 학살 사건 얘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손양원 목사님 뭐 그것도 있지만 제일 큰 피해는 지금 이제 좌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가장 큰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뭐 사실 그 공산주의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보면은 영국이 그 산업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고 가진 자들이 그 노동 착취하고 완전히 인권이라는 부분이 약간 없어질 때 그때 이 자본론이 나오고 나중에 소련이 분노해서 결국은 공산화 시켰거든요. 근데 이 남한도 한국도 저도 다른 것보다 이제 같은 나라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이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고 저는 그게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이제 분열과 성장이 나오는데 교회 분열은 뭐 아시겠지만 52년도에 예수교 장로회하고 고신이 갈라졌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 기장하고 우리가 이제 뭐 분리된 부분들. 세 번째가 통합하고 합동. 이게 큰 것 같아요. 통합하고 합동이 이제 분리되고 네 번째 이제 성결도 기성이랑 예성이랑 분리되고 저는 얘기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감리교와 침례교도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름 바꿔서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랑 그리스도가 몇 명인지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은 뭐 이제 선교적 사명 저희 교회도 선교하고 선교사님들 와서 막 말씀 좀 해주고 하시거든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나 항상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사명 때문에 했고 또 민족주의까지 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되면서 어쨌든 이제 주류로 올라갔어요. 주류로 가고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도 위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좀 부작용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정체되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신자가 줄어들었는데 저는 신자가 줄어들고 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1985년도에 통계를 처음으로 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16.1%고 저기 이제 불교가 19.9%고 카톨릭이 4.6%였는데 85년도에 처음 했을 때 제가 6살 때네요. 이제 10년 뒤에 95년도에 기독교는 19.7%가 되고 이때 이제 카톨릭이 345만이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2005년이 되면서 기독교가 861만이 되고 카톨릭이 이제 514만, 이제 카톨릭이 부흥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교는 이제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2005년도 통계 나왔을 때가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50% 가까운 비약적인 발전을 가톨릭은 이루는데 기독교는 이제 많이 빠져나가죠. 이제 2005년도에 861만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14만 명 감소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희 목사님이 통계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많이 통계청을 자주 이제 인터넷에 드나드시고 통계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2010년대 중반인가 그때 봤을 때 기독교가 거의 한 700만 정도로 보는데 문제는 이게 책이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중에서 200~300만 이상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700~800 될 때도 한 200~300만 이상이 이단이라고 거의 보고 실제로 제가 한 2010년대 중반 때 봤던 통계는 실제로 이 800만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 중에서 진짜 크리스찬은 10% 정도도 10%도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우리 책에서 배웠잖아요. 영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사람은 실제 10%도 안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20대 중에서 대학생들은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보낼 때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그 나라 인구의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일본이 실제로 한 2~3%, 1%가 2~3%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대 캠퍼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그거보다 더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도 좀 아프고. 근데 이제 그리고 더 아픈 소식이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광화문 집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의무경찰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졸업여행 때 외출을 나오게 돼서 제가 졸업여행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0월 3일 날 밤샘을 하고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날 외출을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왜냐면 그 광화문에 계신 분들, 저도 옛날에 알바하다가 당한 적이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많이 때리세요. 경찰들을. 특히 자기 자식뻘 손잡벌 된 사람들을 많이 때려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맞았대요. 자기는 다행히 그 친구도 안 맞았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너무 슬펐는데 안타까운 건 그 경찰들이 다 안 돼요. 저기 기독교인들 다 있는 거. 기독교가 저렇게 비춰질까봐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봤던 기사는 서초에서 우리 집회하고 계신 우리 그분들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 피해준다고. 그러면서 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아팠는데 어제 이제 매일경제 1면에 난 신문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8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특히 탈북자 2세. 그러니까 1세들, 2세들이 특히 1세들이 2세들에게 떠나서 제3국에 가서 망명해서 살아라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특히 중국 생활은 말을 못하거든요. 탈북자들이 중국 생활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거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있으면 자유를 찾고 정말 이제 한국에 와서는 자신들을 품어주고 받아줄 거라서 왔는데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의 차별이 훨씬 더 심하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탈북자들 넘어오시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다 그와 거의 교회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도 탈북자 출신들이 있어요. 저희 쪽에 저희 교회에도. 근데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탈북자들의 현 주소 파악이 다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쩌면 원산과 같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회개가 정말 아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또 우리 안에 또 혹시라도 사랑하지 못한 또 그 부분들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번의 마지막 질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좌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성사모님 발표하시겠지만 사람은 딱 처음에 생각한 게 잘 안 바뀌잖아요. 특히 나이 들고 나면.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많은 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특히 우리 치유사역자는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짧게 지금 목사님 아까 10분에 시작했어. 10분에 아까 시작 8분에 시작했어. 그래서 이거 한 2시간짜리를 22분만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국인의 영적 토양과 그 문제입니다. 한국은 셈과 노아, 욕단의 후예로서 종교성이 탁월한 민족이다. 한국인은 자생적 토속 종교는 물론이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외래 종교와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토속 신앙의 뿌리는 고조선의 제천 신앙이며 외래 종교는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포함하는 유교, 불교, 도교 등 무속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인은 이러한 영적 토양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인의 영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인의 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구체적이고 깊은 치유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고조선 시대의 제천신앙. 우리 한민족은 삼국시대의 하늘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이 셈족이었다는 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셈 후손 가운데 셈의 4대 손인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이 최초의 단군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서 한민족 상고사의 사료를 참고하여 보면 우리 민족은 유일하신 천신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제사하는 제천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로 고조선 시대의 한민족에게는 우상숭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상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신앙을 연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알-이락 민족 회복운동 대표인 유석근 목사의 글을 보면 고조선 시대의 신앙은 고조선 시대의 하나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로 고대 한국인의 신앙은 여러 면에서 독창적이었다. 그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유일신론적이다. 고대 이방 종교들은 모두 다신론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선조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겼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모사되거나 형상화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결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점은 많은 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인의 선조가 섬긴 하나님은 삼일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삼일신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고조선 시대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제1편 표운천사의 일부 내용은 마치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 영적 지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네, 좀 줄이고요. 네. 네, 네. 무속 영성의 문제입니다. 무속고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한국의 샤머니즘이요. 예. 삼국시대 종교,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 초기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거기 선교사 은도 선교사 부인 그 내용법 나오죠. 예, 한국의
일부 고구려 왕국에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유일한 신만 섬겼다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예. 보인다고 넘어가죠. 네. 무속적 영성의 문제, 곧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트랜스와 같은 이상 심리 상태에서 미안한데 우리 401페이지에 1페이지. 한국인의 영적 토양과 그 문제 그거를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국인의 샤머니즘의 영성 문제 이 말씀하시는 가이드 401쪽 책을 갖고 와요. 그게 빠져버리면 막 여러 개 안 되지. 한국인의 영적 토양과 그 문제, 우리 한민족의 영적 토양으로서 상고 시대인 고조선의 우리 조상들은 우상이 배제된 순수한 제천신앙을 견지하였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다. 그런데 문제는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부터는 한반도에 유입한 외래 종교인 불교, 유교 등의 유입으로 인해 영적 토양은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영적 토양은 창조주로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온갖 잡신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우상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한 말에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상륙하기까지는 우리 한민족의 영적 토양은 좋은 땅이 아닌 온갖 돌과 가시덤불로 우거지 잡초가 무성한 묵은 땅이 되고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루게 될 유교적 영성, 불교적 영성, 무속적 영성의 문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 들어갑시다. 4. 무속적 영성의 문제, 곧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트랜스와 같은 이상 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 신령, 정령, 사령 등과 직접 접촉, 교류하고 이 사이에 예언, 탁선, 복점, 치병, 제의 등을 행하는 임무를 중심으로 주술 종교적 형태이다. 바로 넘어가버리고 네. 저 뒤에 네. 예, 거기 주세요. 432쪽 한국교회 샤머니즘 영성의 문제 그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한국 교회의 샤머니즘 영성 문제, 한국인들에게 있는 유교, 불교의 영성 외에 무속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신자들에 남아있는 샤머니즘의 부정적인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맹신적 신앙, 무속의 맹신주의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다. 무속신앙은 신앙의 통일성이 없으며 무속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속에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경전이나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 다 제각각이요 개인주의적 맹신이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신자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샤머니즘 맹신적 형태이다.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기복적 신앙, 불교 경우처럼 무속 신앙도 기복적이다.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신앙 형태가 한국 교회에 있는 초신자들은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속적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본다. 목회자들은 이 기복적인 신앙의 견고한 틀을 깨뜨리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3. 주술적 영성. 주술이란 불행이나 재해를 막아보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을 말한다. 기륭을 알기 위해 점치는 일이나 기륭을 묻는 일이 포함된다. 신자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주술적 영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기륭을 묻는 것이다. 특히 여성도 안에 이러한 경향이 남아있어서 건전한 신앙에 많은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무속의 주술적인 잘못된 신앙 형태를 건절하기 위해서는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 4. 신비주의적 영성. 신비주의란 신이나 절대자 등 궁극적 실제와의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일치의 체험을 중시하는 등 철학 또는 종교 사상을 말한다. 모든 종교에는 신비주의적 영역이 있고 종교마다 신비주의 경향을 가진 유파, 원줄기에서 갈려나온 갈래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있음은 우리 인간이 영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영성을 가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곧 신을 만나고자 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신비적인 면이 있다. 어떤 종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 개념 없이 신을 만나고자 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속은 신비주의 극치이다. 한국 교회는 조상적으로 무속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섬겨왔기에 신자들 안에 이 신비주의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신자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과 악령의 지배를 함께 받는 양신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말씀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이나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비주의 영성 아래에 있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무속의 영을 대적하고 축소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 5. 세속주의 및 물질주의 영성. 1. 세속주의, 사회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 제거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죽으셨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한다. 세속주의란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종교나 신학과는 관계없이 인간 개량의 가능성을 주창하는 홀리오크에 의해서이다. 오늘날 세속주의는 하나님보다 특수한 시대 정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을 통합을 말하고 있다. 물질적 질서가 지상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양상이다. 세속주의는 이론적 무신론을 언급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무신앙, 무신론, 무종교를 표방한다. 이 물질주의는 배금주의와 같은 개념이다.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사상으로 황금 만능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물질 숭배로 정의하고 노동력의 산물인 상품, 화폐, 자본 등이 오히려 신앙 또는 숭배에 대한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비판하였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회 경제 심리학자들은 현대 배금주의 풍조가 산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인간의 육은 보이는 것 중심, 물질 중심, 의식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쉽게 물질주의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영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본질로서 인간의 영은 신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영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인간이 물질주의에 지나친 나머지 자기의 영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영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멘. 저는 한국의 샤머니즘하고 한국의 영성 문제하고 한국인의 영성, 한국 교회의 샤머니즘 영성 문제랑 세속주의, 물질주의 다 저기는 엄청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저도 모르게 교회 가서 왜 배운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나무 뿌리를 산에 가서 밤에 나무 뿌리를 뽑으면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안 뽑으면 아무리 말씀이 좋고 설교가 좋아도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무 뿌리를 뽑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못 뽑았으니까 이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그걸로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서 극심한 고통에 빠진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을 바라보는 제 자신의 그 영성 문제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교회 영성의 과제 375쪽 다시 잠깐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땅에 순교적인 신앙으로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 복음을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심어주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100% 온전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복음은 온전한 거죠. 그들 속에 있는 또 서양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온전한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100% 온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까 하디 선교사입니까?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원산 부흥의 그 시발점이었던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자기가 불 받아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뭐 하면서? 선교사역 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다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 그 우리의 영적 토양입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이 어디에 심어졌습니까? 한국인의 영적 토양, 밭에 심어졌단 말이죠. 예. 씨는 복음이고, 그죠? 복음이 어느 땅에? 한국 땅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 토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있어 보면요. 분명히 고구마 종자가 좋아요. 아, 이거 심으면 밤고구마 나오겠다. 심는데 밤고구마가 안 나오고 어때요? 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고구마가 나오고. 아, 왜 그러나 말이야.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종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종자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그 땅, 그게 토양이다. 우리의 토양이 뭐냐? 나의 토양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 말이지. 한국 사람 속에 뭐가 뿌려진 겁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 그게 이제 가계치유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고조선의 제천신앙 알겠죠? 원래 우리 원뿌리는 어때요? 아주 바탕이 좋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어때요? 종교성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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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 셈족이 어때요?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족이 가장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는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셈 후손에서 다 나왔죠. 우연은 아닙니다. 그 최근에 그 석가가 누구냐? 우리 한민족이라고 나오는 증거가 나왔죠. 그게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나온답니다. 예, 그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한민족, 옛날 동이족, 동이족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고조선의 제천신앙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되시겠죠? 욥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욥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계통이 다르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느냐? 욥이 욕단의 자손들 중에 마지막 요밥이 욥이라고 그래 봅니다. 예. 그 정도 신앙 레벨이 있었는데 이 일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유석근 목사님이 우리 합동적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상고사 연구에 아주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이분의 주장으로는 그 바벨탑 혼잡이 어느 혼잡 있지요? 어느 혼잡 이전에 우리 한민족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어느 혼잡에 참여하지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 노아 할아버지도 같이 니무롯이 주장하는 바벨탑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왜? 하나님 거기 간 일이니까 그 불신앙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동방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가진 우리 언어가 아담 할아버지가 쓰던 그 언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혼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빠진 게 있죠. 유교적 영성.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저 뒤에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했죠.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고요. 413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죠? 413쪽에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뿌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말이 나온 거죠. 첫째 같이 봅시다. 양반 문화, 체면 문화에서 나타나는 동그라미 치세요. 외식주의, 율법주의. 여기.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예, 유교의 교리가 상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율법주의는 뭐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강화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외식주의와 율법주의. 외식주의는 곧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율법주의의 성향이 이 유교로 인해서 강화되었다. 강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교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 다음에 3번. 예, 강호사 읽어주세요. 부부 유별에서 나타나듯이 남존여비 사상은 조선에서 남녀의 성차별 문화로 고착된 현재까지 정존하고 있다. 여러분 신라시대 성차별이 있었습니까? 문화를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차별이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 성차별이 심해졌습니다. 성차별 문화. 네 번째, 전선. 유교의 효 사상은 강력한 조상 숭배로 이어졌고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예, 조상 숭배 문화, 조상 숭배 신앙, 우상 숭배. 예, 지금도 영향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무속 5번. 예, 안사만 읽어주세요. 5번 음양무예. 여러분 옛날에 양반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주여하고 점쳤다는 거 아닙니까? 점쳤다는 겁니다. 양반들이, 선비들이. 왜? 유교가 그런 종교니까. 자, 불교 넘겨봅시다. 불교 쭉 보시면 불교에 대한 설명 있죠.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도 나오죠. 예, 아까 안 했기 때문에. 자, 예, 426쪽이네요. (426쪽) 차선 그 움직이고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예? 눈곱이 뜨고 있는 거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보세요. 배터리 아까 확인했는데 밑 옆에 앞에 거기 마이크에 수신 마이크 배터리 두 칸입니까? 네, 두 칸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불교 문화의 뿌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뭐가 있다?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맹신이 뭐예요?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게 중요시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될 텐데 알지 않고 믿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믿으려고 한다. 모르고 믿는 게 뭐죠? 맹신이에요. 맹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 처음 믿었는데 막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친다 이런 건 또 뭐죠? 그건 은혜라는 거지. 그게 은혜라는 거지. 예. 여러분 지금 성경 부지런히 우리 사기들 읽고 있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신. 불교의 특징이 맹신입니다.
여러분 1000배, 뭐 3000배 한다는 사람 뭐 알고 있습니까? 무조건 3000배 하면 뭐가 된다더라. 아까도 성사님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뭐 그 성철 스님이 그랬다 그러죠. 3000배를 해야 자기가 좀 만나준대요. 그저 무슨 대학의 그 교수님인데 무슨 경인데 부경대학인가? 하여튼 그런 대학의 교수님이 그 불제자이고 성철 스님 제자였는데 3000배 하고 나서 만나러 갔다는 겁니까? 3000배. 그럼 내용이 뭐 있나요? 3000배 하다 보면 뭐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부처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다르지. 그게 다른 거야. 계시 신앙하고 세속 종교하고 이 차이 나는 거야. 얼마나 성경에 아는 걸 강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두 번째, 불교에 우리에게 준 우상숭배. 절간 탑돌이 하고요. 절간에 가면요, 우상이요. 부처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부처 상이. 큰 절에서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부처가 있고, 뒤에 쪼그라기 부처들도 이렇대요? 뭐니까? 아이고, 우리 박정희 한 번도 안 가본 모양이네. 할렐루야. 안 간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뭐 수도 없이 가봤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절간에 부지런히 다녔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절간이 좋은 거예요. 예. 지금 가기 싫지만 옛날에 엄청 뭐. 그래가지고, 아니, 절에 왔으면 법당에 한번 들어가 봐야. 법당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부처들 쉽게 모셔놓은 곳에. 아이고, 지금 어지러워. SP. 아이고, 어지러워.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고행. 고행이야, 고행. 그 고행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100일 기도, 10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금식 기도 하지 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세적인 건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산상에. 그래서 기도하려면 들어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효과가 없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산상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쉬운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다 있는 거죠. 자, 아까 무속은 했죠? 자, 했고 말 끝내야죠, 그죠? 자, 마지막 457쪽. 아, 우리 사기는 제대로 공부 안 해요. 우리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 안 했는데. 한국교회 영성 회복을 위한 치유 방안 457. 이거 한 장 나오던데, 목사님 이거. 예? A4지 한 장 나. 한 장 나와? 이거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 장 나. 예. 유교, 불교, 무속의 우상 숭배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계치유에서 다 배웠죠. 요거 3대 종교 요거를 다 날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교 영성의 율법주의 잔재. 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영향이 큽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추원이에요. 이 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 속에 꿈틀거린다는 거 느낍니까? 아, 이게 깨달아야 돼. 자기 발견해야 돼. 우리 자아치유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죠? 불교와 무속의 영향, 맹신주의. 성경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집회하면 어때요?
부흥회하면 말씀합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합니까? 왜요? 너무 그게 재밌어. 부흥사들이 얘기해주는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 얘기 좀 해줘. 그럼 성경 얘기하면 갑자기 좋다. 우리하고 구라파, 특히 독일, 영국 교통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라고 참 20세기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설교 보면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평신도들이 설교했는데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논리적인 설교를 은혜 받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사고가 논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은혜 받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들이 일단 내 마음에 와야 돼. 감정을 터치해줘야 은혜 받는 거지. 감정 터치해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야. 논리하면 자요. 논리하면 잔다. 예, 그게 우리 토양하고도 관계가 있다. 치유신학 공부한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부 좀 하고 있잖아. 이 딱딱한 얘기를. 그런데 내용은 다 논리적이잖아요. 자, 4번. 예, 우리 송사모님 크게 한번 읽으세요.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고 마귀는 소금처럼 되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한국 교회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었고요. 국가의 평안함이 교회의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일에 누가 앞장섭니까? 교회가 적극 앞장서는 거예요. 적극. 그래서 우국지사들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수가 적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빛과 소금이 됐던 거예요. 근데 평화시기 오고 난 후에는 교회는 어때요? 너무 교회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고 국가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건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의 겁니까?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것 맞습니까?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땅은 주인 누굽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서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서야지.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그냥 영적 은혜 받는 거기만 다 묶어놨다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아시죠? 박준선 아십니까? 전사님 좀 아셔야 되겠네. 이정훈 교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이정훈. 지금 울산대 교수인데 서울대 출신이죠. 예, 법학 박사인데 특히 법철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박멸 운동 하려고 종자연을 설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박해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뭐 하다가 특히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해야 설교를 알아야 이 기독교를 박멸할 수 돼가지고 텔레비전 켜는 은혜 받으러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 그 설교 분석하고 앉았는 거야.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분석하고 앉았는 거야.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야. 이 쌩망이 욕을 하던 어느 날 입이 굳어버린 거야. 욕을 하다가 입이 굳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담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버렸어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목사님들 설교들 욕하면서 핍박하다가
읽어도 저를 만나.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 좋냐면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해야 된다.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한국 교회는 서양 교회사에 나왔다. 서양 교회에서 공부 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 팀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기로 했대요. 성경 읽기로 했대요. 그래가 하루에 1시간씩. 그것도 아침에. 아무도 안 하더라, 아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다가 사람이 달라진다는데 내가 달라지면 어떡하지?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선교사 간다고 할까봐. 그 사람 얘기가요. 자기가 한국 교회사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걸 아는 목사님들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알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 박해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 얘기가 지금 우리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와.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국가들이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백성들은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지 않아도 교회만한 성도만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되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앞장을 서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뒷짐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기독교인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정교분리 그런 개념이 아닌데 정교분리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성경에도 전혀 없는 얘기를 그걸 마치 교리처럼 생각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부흥하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상하게 안 되겠느냐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바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 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치유신앙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지. 자, 5번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남기겠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앞에 나와 있죠? 6.25 우리 한국의 초기부터 우리 근대사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날까지 내용 보면서 이 좌우 문제는요 우리의 아픔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궁금하시면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 5분이나 됐습니다. 좀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또 책이 있으니까 여기 읽어보면요 자세히 그 다음에 뭐 배웁니까? 치유 상담 신학 어떻게 상담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어도 대상은 어때요? 한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을 상담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야.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이 내용이죠. 그걸 이제 배웁니다. 배우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좀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강 목사님 공부하면서 우리 기독교 영성과 치유 공부하면서 어떻게? 신비주의에 대해서요. 예, 신비주의. 어떤 게 그러니까 신비주의하고 영성이 깊은 거하고의 그 차이가 조금 아직도 애매합니까? 박 전사님 구분됩니까? 신비주의?
지역의 그 하나님의 그 집단 무의식? 성령이 좀 강하게 있죠. 임재하는 데가 있죠?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아니, 어떤 분이 그 수원에 칠보산이 있는데 예. 거기 가면은 불이 막 떨어진대요. 불이. 아유, 그게 완전히 미신이지. 신비주의가 근데 그 산에도 그럼 신비주의가 미신입니다, 미신. 있대요. 근데 뭐 밤마다 자기는 간다는 거요. 근데 거기 이제 사유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못 지르니까 막 자, 여기 보세요. 장소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인격자 아닙니까? 오주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는 어때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똑같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유독 어때요? 악신을 섬기면 어때요? 강하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귀신이 우글우글한다. 어디 밑에? 당산나무 밑에. 예. 예. 귀신들도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룡산을 가기만 하면 악신을 받. 옛날부터. 이 영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잖아요. 예. 다 하나님 허락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해야 되겠지. 자, 신비주의와 반대가 뭐죠? 신비주의 반대. 율법주의.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관련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강화됩니다. 뭘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다른 말은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을 못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예. 바울이 어때요? 얼마나 율법적이 강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번쩍하면 해드려요. 어때요?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바울 치료하는 방법이었어요. 예. 한방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주여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자, 율법주의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는 다른 세상 이치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죠? 유교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공자의 가르침. 불교에서는 석가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돼요? 율법주의가 강화되고. 우리는 뭐죠? 성경, 말씀,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 강화되죠. 반대로 신비주의는 어때요? 기준이 없이 영적 세계가 접하는 기준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음. 법이 없이. 말씀이 없이. 말씀이 없이 어때요? 영적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어때요?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뭐가 없이? 말씀도 없이. 신비주의자.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그 본질을 이해 못해요. 예? 특히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영성. 말씀 플러스 성령. 말씀만 알아가지고 안 되고 말씀만 알면 돼. 예수 믿는 사람 율법주의가 강화됩니다. 말씀 모르고 성령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알게 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의 영성.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지.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영성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다 통하지. 왜? 하나님 만나는 거 똑같다 생각하니까. 산꼭대기에서 만나서 어디서 출발하든지 그 범신론에 빠지는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예요? 십자가, 말씀, 성령. 좀 이해됩니까? 그때 배울 때는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이라고 했지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비주의가 아니지. 그러나 그 성령 체험은 뭘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돼요. 성령 체험을 하되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주님께 나가요.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그럼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 체험을 주시죠. 그러나 신비 체험을 주시는 성령님 몰라도 되겠습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체험만. 그 선이 그 기준 선이 맨 처음에 성령 체험이었겠죠. 근데 말씀 없이 계속 그렇죠.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성령 체험 하다가도 사단이 또 역사해가지고. 그렇지. 기준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그 나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네, 순간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조현희 목사님 얘기하시거든요. 어느 날 장모님 그 기숙사 같이 공부했잖아요. 기숙사 갔는데 문 앞에 딱 섰는데 성령님이 네 생시대 내 사람이 저 안에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모님이랑 이런 얘기 저런 하고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그 장모님 딸이 와 있었는데 벽장 안에 오는 거 보고 숨었다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항상 사단아 물러가라. 뭔가 이렇게 보거나 느끼면 항상 이게 성령님에서 온 건지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냐면은 그거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신비주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땡입니까? 체험이 땡이라. 느끼는 게 땡이야. 최고야. 저것도 니코틴보다 훨씬 강해요. 저것도 중독이다. 그럼요. 저거 진짜 중독 무서워요. 중독되면 저것도 헤어나기 힘들어요. 마약보다 무서웠어요. 계속 자기가 나중에 보면 맞아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자기만 높아져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송사님 잘 안 해요. 역시 많이 경험 맞았기.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중에 징통에 나보다 내가 바로 재림의 예수다 이래 됩니다. 이래 돼 버립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 그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신비주의자들. 우리에게 길이 뭐죠? 말씀, 예수님. 그래서 저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할 때도. 강목사님 어떻게 조금 꾸면 됩니까? 기도해 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신비주의 영향이 있네. 지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열리면서 지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 직통계시 쪽에서 배웠어요. 직통계시 배워가지고. 그렇구나. 처음 신앙생활 직통계시에서 배웠어요. 오, 그렇구나. 그게 엄청 강하죠. 근데 바로바로 막 그 응답이 바로바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해버려요. 자, 그게 뭐가 있어요? 그 무속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자보세요. 무속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속. 종교의 영이 강한. 그렇죠. 바로 정확하게 종교의 영이 강한 거예요. 종교의 영이. 내려오죠. 자, 여러분, 영이 강한 거나 머리 좋은 거, 지성이 강한 거 똑같습니다. 맞아요. 머리 좋은 거 유전 왜 안 됩니까? 유전 가요. 당연하지.
똑같은 겁니다. 영도 유전되는 거예요. 영성이.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식도 영성 지수가 높아요. 목사님 세 아들이 영성 지수가 높을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영성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런 거 하려도 안 돼요. 왜? 악한 종이 자기하고 접신이 잘 안 돼. 왜냐면 무도체라서. 무도체라서. 목사님 신기한 게요. 그게 가방 끈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전혀 관계없지. 진짜 신기했어요. 가방 끈인데 그쪽에 영이가 그래서 이제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 붙잡아야 돼. 맞아요. 말씀 안 붙잡으면 미혹됩니다. 거의 99% 미혹됩니다. 예. 그래서 영성이 강한 사람은요, 반드시 뭘 붙잡아야 합니까? 십자가 붙잡아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공로와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죠? 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신비 체험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속인들도 얼마나 신비 체험 많이 하는데. 그럼요. 예. 불제자들 가운데도 또 이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앉아서 온갖 거 다 보는다. 그럼요. 예. 그러면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이러다 공무원을 너무 늦게 갑니다. 공이라고 그랬는데, 예. 불교나 이런 데도 방언 있다고 했잖아요. 있죠. 그 일본 남녀 호랑객교? 아브랑아브랑 하는 게 뭡니까? 그거 방언입니다. 계속 주문해오면 어때요? 우리가 열림. 기도할 때 예.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과 나가 알고 귀신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몰라서 우리가 방언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은 불교에서 방언하거나 이렇게 다른 적에서 방언하는 거는 귀신이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지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옆으로 빠질 수가 있다. 얼마든지 빠질 수 있겠지. 그렇죠. 그걸 무장해야 되지. 특히 안에 뭐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영적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방언기 하지 말라. 그렇지. 그 세력이 강해. 그렇지. 맞습니다.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예. 안에 쓰레기를 청소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요, 계속 내가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하나님 밀어내고 사악한 걸 끄집어당긴다니까. 이게. 그 방언 자체가. 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 알고 다 사단은 몰라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내 상태가 좋을 때. 그래서 저 처음에 가르쳐준 목사님은, 기도원 목사님은 방언기도 딱 하는데 만약에 상태 안 좋으면 금지시켜버립니다. 당분간. 그래서 사도신경 말하거든요. 근데 귀신방언은 아니죠. 사도신경만. 그러니까 귀신방언이 따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귀신하고 교제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귀신하고 교제하면 귀신방언이겠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 내 상태가 뭐 안 좋다는 거지. 네, 맞아요. 어쨌든 내 속에 썩은 냄새 나면 똥파리 오는 겁니다. 맞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걸 또 선호합니다. 내 속이 청소가 안 되면. 자, 여기 신비주의와 일부주의 구분하겠죠? 예. 신비주의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체험. 박철수 목사님 영성에 문제가 있더니 바로 그겁니다. 예, 영적 체험은 하게 하는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은 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지만 이 사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의 기초도 없는데 영이 빨리 열린 사람들은요, 너무 고통당합니다. 영이 빨리 열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거 가게 영성 지수가 높은 가게 그쪽 빨리 열려버립니다. 그렇지, 열려버리지. 그래요, 내가지고 점쟁이 노릇한다 아닙니까? 그래, 영은 열려가지고 보는데 분별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막 또 안 좋은 역할을 해. 하지 또. 그렇죠. 아무튼 분별을 못하니까. 봤으니까 또 자기가 강해져가지고 대화도 안 통한다. 그 자기 속에 갇혀버린대. 이 속에 갇혀버려.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5분 쉬겠습니다. 오시고 우리 평가하겠습니다.